자, 어제 본문까지 욥이 9장에서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 또 두 번째 친구인 빌닷, 이런 친구들의 권면이나 책망을 듣고, 나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을 맞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 정말 억울해. 그리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 9장과 10장에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억울함을 좀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답답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자, 오늘 보면 11장에서는 세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그 친구의 이름은 소발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람의 출신이 나아마 사람이다. 이 나아마는 북부 아라비아 지방, 오늘날로 얘기하면 요르단이나 시리아 또는 이라크, 이 아라비아 반도 북부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나 정확한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든 이 지역에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소발이 가장 지혜로운 자, 신학과 철학의 지식을 겸비한 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는데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발이 엘리바스나 빌닷에 비해서 좀 비교적으로 연소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도 이 어떤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서는 분이 가장 연장자고, 제일 나중에 나서는 분이 가장 연소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소발이 연소자라기보다는 엘리바스나 빌닷에 비해서 아무래도 욥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연소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좀 관계가 좀 느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앞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엘리바스나 그 빌닷에 비해서 상당히 좀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죄하는 그런 스탠스가 더 짙어요.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은 욥의 이야기를 쭉 듣고, 사실은 소발이 처음 이제 말을 띠는 자신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말부터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너,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이 표현을 한 번 더 합니다. 두 번이나 해요. 그 다음 9절에도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소발의 말이 사실은 1절부터 끝절, 오늘 보면 20절까지가 다 소발이 첫 번째로 욥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11장 전체의 내용인데, 이 말을 듣고 또 내일 보면 12장에 욥이 또 억울함을 토로하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말부터 이 11장 전체의 어떠한 방향성이나 맥락, 소발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딱 눈치를 챌 수 있죠. 욥에 대한 소발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는 말이, 욥이 친구들에게 사실은 진정성 있는 위로와 격려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소발은 욥의 기대를 엘리바스와 빌닷보다 더 직선적으로 그냥 욥의 기대를 꺾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2절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오늘 큐티 묵상을 하면서, 물론 조금 이따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한 번 더 제가 언급하겠지만, 참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 한다는 말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맥락은 다 동일합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질책하고 욥을 사랑한다라는 명분하로 욥을 책망하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 소발이 앞선 두 친구에 비해서 연소자여서 그런지, 관계가 가장 느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말이 어쩌면 욥 입장에서는
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이 욥의 입장을 소발이 자기 방식과 생각대로 해석하고 왜곡해 버려요. 이 3절에 보시면은 네 자랑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9장과 10장의 욥이 친구들에게 대하여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고 중재자가 있어서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토로하고 절규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소발은 욥이 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죄가 없어 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이 안 되고 왜곡해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절.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했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러워하게 할 사람이 없겠냐. 지금 욥이 비웃고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있고, 정말 그 욥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체휼하고 교훈을 주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비웃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발이 욥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도 다 번지수가 잘못 찾고 사실 하지 않았으면 될 말, 그런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진단도 잘못 진단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왜곡해버립니다. 이 사실관계를 완전히 꼬아버려요. 이 4절에 보시면은요, 네 말에 의하면 너의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지금 욥이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자 설교 본문 한번 펴보세요. 9장 2절. 9장 2절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본문인데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이 부분을 제가 주일날 설교에 뭐라고 했었겠습니까? 나도 다 알아.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도 다 알아. 이렇게 제가 해석해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욥이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신앙 고백하냐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내가 자범죄는 없지만 나도 원죄론으로 근거해서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소발이 뭐라고 진단을 내리고 왜 사실관계를 왜곡해 버립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사실을 왜곡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발이, 이 전라도 사투리, 제 고향 사투리로 속창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사모님들도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사순절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우리 교회가 2주년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임직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교회.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어제 잡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소망이 담겨지는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리시고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저부터, 담임 목사인 저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사람에 대한 분명한 공감 능력과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성도들이 오더라도 그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겠어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죄가 없는 욥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도 너 어떻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7일 동안 함께 욥과 함께 이렇게 자녀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8일째 입을 뗀 이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면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말 욥을 사랑해서 한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번지수를 잘못 찾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진단이 처방이 잘못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요 소발 이러면 안 돼. 사실 이런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함부로 진단을 내리기 이전에 그 사람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정말 성숙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감 능력과 또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요 정말 영혼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맥락이요 다 똑같아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책망하고 욥에 대해서 사랑한다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정죄하는 맥락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소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엘리바스, 빌닷의 권면을 사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말들이 이 고난당한 자에게는 이만큼 상처가 되고 잔인한 말이 될 수 있구나. 이게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될 어떤 첫 번째 맥락의 원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첫 번째 영적 원리대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두 번째 또 견지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 본문 소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빌닷이나 엘리바스 이야기가 욥의 경우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단단하게 정금처럼 나오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 친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책망이 우리에게 들렸다고 한다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소발 이야기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욥의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소발의 말씀도 우리가 듣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하게 견지하고 붙잡아야 될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4절까지는 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영적 원리로 나는 소발처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셔요. 그러나 5절부터 오늘 보면 끝절 20절까지는요 두 번째 원리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런 맥락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한번 5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해 보셔요. 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고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거기 주시실 수 있으면 한번 펜이 있으면 줄쳐보셔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놓는 거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벌이 너의 죄에 비하여 오히려 가벼운 줄 알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명절에 고향을 못 다녀왔거든요. 주일날 장례가 터져가지고
발인 예배, 입간 예배 하니라고 못 갔는데 거기가 이제 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그 서울 톨게이트 즈음 가면 우리들 교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들 교회는 꼭 대형 현수막을 이렇게 교회 건물에 쫙 붙여놔요. 그래서 이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올라갈 때 그 현수막이 쫙 보이거든요. 근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당한 고난은 내 죄보다 가볍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이 정부속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귀성길, 귀경길에 저 문구를 보는 많은 분들이 저 문구에 담겨져 있는 영적 원리나 참 의미를 과연 알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오늘 이 본문,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고난은 너의 죄에 비해서 오히려 가벼운 줄 알아라. 이 본문을 김양재 목사님이 묵상하시면서 그 문구를 택하셔서 그 문구도 때가 되면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올리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뜻을 알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네 고난은 네 죄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사실은 겸손한 자는 그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 존재론적 죄의 무게보다 가벼운 거지 하면서 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저 문구를 보면서 삿대질을 하지도 않을까. 내가 죄인이라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교도관이셨어가지고 복음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형리 전할 때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러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교도소에 갈, 성경이 정의하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저 문구를 보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게 첫 번째 생각이었는데 두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렇게 삿대질 받을 수 있어도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 저 교회가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구에 대해서 김양재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대입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성도된 자로서 마음의 겸손함이 잘 뿌리가 내려져 있겠구나 라는 그런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에게 잘 보일 생각도 없다.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요, 물론 공감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에스겔 2장과 3장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라는 진리 앞에서 명확한 선포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강단도 있어야 되겠다. 삭대질을 당하든지 손가락질을 당하든지 내일 목요 찬양 집회 때 우리가 또 묵상하겠지만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협박과 겁박을 당하든지 해야 될 말은 또 분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 영적 어떤 양면성,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정말 깊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이런 정말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사람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십자가 사랑의 그 원리,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분명히 해야 될 말은 하고
선포되어져야 될 진리와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그때는 그 사람이 중래 하지만은 결국 그 고름을 짜내고 결국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체휼하시고 살리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점검해주고 진단해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는 우리 온리교회가 영적인 이 분명한 건강한 양면성을 온전하게 담아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누구인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르셨던 대가가 어떤 대가이셨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고자 그렇게 주 앞에서 온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되 그러나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온리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개척 멤버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8분이어서 여러분 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두 번째 영적 원리로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이거를 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그런 권면이라고 묵상하지 마시고요. 이 소발의 이야기가 죄인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들어야 될 영적 원리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 11절 같은 부분 보시면 허망한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리고 인간은 들나귀 새끼다. 이 들나귀 새끼라는 얘기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또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니까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으로 사는 사람을 이 고대 근동지방은 들나귀 새끼라고 비유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17절에 보세요. 생명의 날이라는 단어, 아침이라는 단어, 18절에 희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평안이 쉬리라라는 단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고 이 사순절 첫날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 진리를 대입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을 열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깜냥이나 내 수준이 아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기도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포가 내 입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선포한 대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되고 확증되어지고 분명하게 성취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모든 열방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지경이 열려지게 될 지어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지어다. 성령 충만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 주장하셔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